2024년 11월 17일 성령 강림 후 2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인 양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행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고 탐욕의 눈이 멀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죄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을 온전히 성장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적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 등으로 인류를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단의 쾌어 신앙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꿈과 비전을 이루며 노력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큰 영광, 큰 기쁨 돌리며 북수원의 기둥되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빛내고 세계를 누비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회를 준비합니다. 저희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감해서 좋은 결실을 보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 잘 준비해서 소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같이 우리 모든 교우가 목사님을 보좌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고 일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암송코자 하오니 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돕는 교회와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 기도로 물질로 잘 지원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있게 하시고 여유롭고 풍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소원의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복되고 한 주가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인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맹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지역의 왕 베라가 그 주변 왕들과 함께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그들을 진압하러 나섰지요. 소돔을 비롯한 5왕의 연합군은 엘람 왕을 대항했으나 철저하게 패하였습니다.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겼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아넬과 형제 사이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한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약탈자를 쫓아갑니다.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 밤에 기습 공격하지요.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재물을 빼앗고 물론 조카 롯과 그 재산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어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주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기도 했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 그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지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후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시편 다윗의 시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말로 등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하였다 다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제사장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히브리서 5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은 비록 유다 지파이지만 제사장이시라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도로서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 또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에서 유래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도록 제사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사실 세계 거의 모든 종교에 그들이 믿는 절대자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있지요.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단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해도 지역에는 단군 관련 신앙이 활발한데 사람의 소원을 하늘에 전달하고 하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단군을 믿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가리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였는데 역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상의 존재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제가 정치적인 의미라면 천자는 종교적인 명칭이지요. 하늘과 소통하며 땅의 사람을 위하여 하늘에 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어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다 죽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구약시대 레위 계통 제사장들이 분란하였던 것과는 달리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중재자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무엘이 있죠. 그의 스승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아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를 맡아 훌륭한 인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아들들이자 자신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대로 키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직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의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엘리 자손의 대를 끊어서 그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빼앗기고 그날에 전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가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와 비교해 훌륭한 제사장이 있을 수 있고 더 못한 제사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제사장은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쳐야 했고 다른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북한이 복원하여 관리한다는 현 당군능도 단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만이 항상 계셔서 중재자 일을 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한 중재의 간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은 항상 살아계셔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사도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로 잡아 흘린 양이나 소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일을 통하여 제물 드린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러운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훔쳐먹은 절도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가져온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적격이십니다.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탁월하게 어울려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십니다. 처음 사람은 그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는 죽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이유는 그분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사악함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해도 사람은 결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이란 간사함이나 속임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없어 다른 것으로 인해 나빠질 염려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영향받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라는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더러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움 없이라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는, 얼룩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하는 그를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떠나 계신다는 말은 여유를 두고 분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상에 계셨지만 악한 세상과 분리되셨기에 그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사들과 모세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안성은 안성맞춤으로 유명하지요. 안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붙이는 듯합니다. 안성맞춤 랜드, 안성맞춤 캠핑장, 안성맞춤 아트홀, 안성맞춤 마라톤, 안성맞춤 공감센터, 안성맞춤 박물관, 안성맞춤 포도축제 등등입니다. 본래 안성에서 맞춘 노추로 만든 그릇 등등이 필요에 딱 맞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수 김태영 선생이 쓴 안성기략에 안성유기가 견고하고 정교하여 전국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이로 물품이 견고하든지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고비가 확실하든지 소홀히 하던 물건이 갑자기 필요에 딱 맞을 때 안성맞춤이라 한다라고 어원을 설명했습니다. 안성맞춤은 안성에서 만든 유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제격이라고, 합당하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며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시기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그 성도를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신앙을 편협하다거나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시기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했던 사람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신 분의 이름으로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흠없는 피의 제물로 들으셨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영광 얻음을 믿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기에
하늘의 평안을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며 멜기세덱의 계통의 영원한 대사장으로 합당하시다는 내용이 어쩌면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지만 깊이 생각하면 골머리가 지끈지끈할 수 있고 실생활에 관련이 없는 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셔야 하는가?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터인데 왜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는가? 등등은 우리의 실생활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간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의 한 부분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떠받치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있기에 아래 감추어진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고백 밑에 있는 빙산의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리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기에 그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도구들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수많은 기계장치가 숨어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셨는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므로 더욱 풍성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외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계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과 이겠네. 죄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끌림에 순종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적은데 그 이상을 신비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온몸으로 삶으로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를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애찬 준비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치고 점수를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되 투약하는 일이 적합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남이 행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이 땅의 소금과 빛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한국교회로 여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주의 성품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의 절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주일만 애찬이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늘 셋째 주일로 11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암송으로 예배 함께 합니다. 출연하는 분들 또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지 않더라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주일 애찬이 있고 섬겨주시는 구지역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이번 주부터는 은혜를 주제로 이대영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감리교회의 당회와 구역회는 결산총회입니다. 당회원은 감리교회 당회원은 세례받고 18세 이상인 입교인을 당회원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당회원 명단을 확인하고 혹시 자신의 이름이나 또 가족의 이름이 빠졌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선교 총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김장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기획위원회가 있고 공천 및 예산위원회는 29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수원 장안지방회 평신도 연합집회가 영화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파워워식 강은도 목사님 초청 찬양 축제로 오후 5시 반에, 그리고 주일날 오후 2시 반에는 뮤지컬 문중경 솔라이트 극단 공연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함께 또 이 가을에 문화행사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인감독 및 감리자정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잃어버린 선교사라고 부르려는 분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예일대학을 나오고서 의사가 되고 미국에서 의사하다가 한국의 아펜젤러와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사로서 한국 시병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와 감리교 목회를 그만두시고 계속해서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역할이 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오사카, 고베 일근에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또 속회 세미나가 30일 천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사랑의 학교 미술약품이 2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면서 오늘 식사 전에 또는 식사 후에 함께 돌아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시편 암송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며 세상에 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